요한복음 20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으로 예수께서 사람이시면 받은 자들을 보내셔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발견하고 이 무덤인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다시 다른지라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20장입니다. 요한복음. 그 중에 1절부터서 10절 오늘 말씀 같이 나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네요. 대한 말씀의 제목으로 내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그런 말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오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막달라란 말은 망대란 말이에요. 망을 보고 바라보는 거, 뭔가 찾아보는 거, 망대. 망대 마리아가, 근데 마리아는 미리암에서 왔는데, 미리암은 스다란 말에서 왔거든요. 그것을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말은 예수를 바라보고, 망대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즉 이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우리들 그냥 신학교의 진정한 신학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바라보고 찾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함께 통과하는 마리아. 그 쓰다란 뜻이잖아요. 십자가를 함께 통과하는 마리아. 그게 누구겠어요? 성도들이지. 우리들 신학교에. 마리아가 예수의 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은 무덤인데 돌 무덤이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사람을 거기다가 이렇게 두지 않은 새 무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새 것의 의미는 영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새 무덤이란 말 자체가 부활할 무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영으로 부활하는.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오잖아. 로마 7장 6절도 나오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영으로 부활할 무덤이란 말이 새 무덤이 가지고 있는 숨겨놓은 뜻이란 말이에요. 감추인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새 무덤에 와서 돌은 율법, 모형, 그림자를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 말은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마침내 무덤의 돌문을 열게 하는 부활을 가져왔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율법 속에 감추어진 진리, 실체를 열어보게 하시는 분이 또 열어보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결국. 이 진리를 보고, 또는 보고, 본다는 말은 안다는 말이니까, 이 진리를 알고 믿는 자는 마침내 부활하여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여자 후손 계통에 있는 그 사람들이겠죠. 죽어가고 무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 다시 많이 살아나와가지고 거룩한 성, 물론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은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결국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내용의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 시몬 베드로 시몬이란 말은 듣다란 말이고 구약에 시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헬러어 말로 시몬이에요. 듣는 베드로는 반석이란 말이잖아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요한 자신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자신이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말씀은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예요? 막달라가 이제 망대란 말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성도들의 말을 들었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는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야. 우리를 주관하는 말이란 말이야. 우리 진짜 성도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2절 뒷부분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는 마치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덤에 온 자가 막달라 마리아 혼자인 것 같은 인상을 받지만 혼자 온 것 같아요. 지금 읽어보면. 그렇지만 혼자가 아니었음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마리아가 분명히 있었는데 안 나오고 전부 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막달라 마리아 외에 다른 마리아도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니까요. 하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공간복음 마태복음에도 여러 마리아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이거 밑에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에 그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봐.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있었잖아.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마치 혼자 온 것 같아. 쭉 읽다 보면. 근데 여기서 혼자가 아니고 자기 말고 더 있었다는 것이 나타내준 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야 우리가. 분명히 나오잖아.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밑에 마태복음 말씀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 더 있었지 복수잖아.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다음에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여자들을 만나 마리아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거늘 여자들이 복수잖아. 나아가 그의 발을 잡고 경비하니 근데 요한복음은 마치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예수님을 붙잡고 막 그런 것처럼 보여. 근데 여기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 여자들이 같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딱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만 얘기를 해.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왜 그랬는지.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하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란 말은 원이란 말이에요. 둥근 원 또는 바퀴 이런 얘기거든요.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바다가 바퀴같이 생겼어요. 동그랗게 가봤거든. 완전 동그란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네. 바퀴같이 생겼어. 그게 굴리고 굴리고 굴리는 의미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게 뭐예요?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잖아. 영수철 같이 해갖고 돌고 돌고 한 바퀴 돌리면서 연단, 두 바퀴 돌리면서 연단 계속 돌리는 거야. 회리바람으로 우리는. 바람은 뭐예요? 성령이잖아. 성령께서 우리를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침례내시잖아요. 이게 계속 계속 죽여내신단 말이에요. 육신을. 그러고 새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서 올라가 이렇게 위로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늘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르쳐 준 의미가 갈릴리야. 우리는 회리바람, 도는 바람은 푸뉴와 성령이잖아, 영이잖아. 또 우리게 성령이 우리를 계속 십자가에서 뺑뺑뺑뺑 돌려 또 계속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리 육신을 죽여버리고 가볍게 만들어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것이 엘리야가 회리바람 불변 거, 그 불과 성령으로 그랬잖아. 회리바람, 성령. 불변 거, 불 나오잖아. 그러니까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침례내신다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만드셔가지고. 육신을 죽여내면서. 그러니까 육신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 칠 필요가 없어. 그냥 주님 죽으시면 아멘. 주여 힘듭니다만 감사합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도 요한복음에서 여러 마리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한 것은 막달라가 막달라가 가진 망대란 의미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죽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는 마리아들, 그들이 누구야? 참 그리스도인들이지. 그 참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로 삼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 상징적 의미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란 말이에요. 교회는 신부잖아, 신부.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니까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 쓸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 아까 뭐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나온 것처럼. 계속 우리를 불과 성령으로 돌리고, 마치 연자맷돌을 돌리고, 그러면 단단하고 둥글둥글한 것들이 가루가 되잖아요. 가루로 만들어서 끌어올리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많아?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냥 번들번들 육신적인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자들의 삶은, 진짜 성도들의 삶은. 근데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복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비밀,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을 심히 사랑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초창기 때는 아주 좋았어. 예수님이 공생의 삶의 초창기 때는 너무너무 잘 나갔거든. 그때 계속 마지막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도 떠나가버리고 혼자 남아가지고 그냥 마지막 종말이 죽음으로 끝나잖아.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이잖아. 빈 무덤이 뭘 말하는 게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지.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안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 신약교회 성도들의 말을 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들은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라는 말 뜻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석이 된 제자잖아요. 그것이 시몬 베드로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요.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해. 누구도, 베드로도. 결국 다음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잖아요.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제자란 말이 예수님과 같단 말이거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제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정말 그 일생에 예수님 같은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 베드로와 요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요한이란 말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자기 아들이니까 모형이요. 그리스도인 우리들을 두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을 통해서 신약교회 우리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똑같이 조금 다른 이유는 뒤에 나와요. 베드로하고 요한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조금 약간 다른 점이 있어. 그것이 4절부터 나오니까 봅시다. 예. 어쨌든 간에 요한이 나가서 무덤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랬잖아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반석, 돌이란 말이니까, 그리고 요한은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란 말이란 말이에요. 이 두 제자가 다름질하더니, 그 다음에 4절 뒷부분,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랬어요. 다른 제자가 요한이니까, 요한 제자는 젊었으므로 나이 많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반석 돌이잖아요. 돌은 무거우니 빨리 달릴 수가 없잖아요. 반석은 뭐예요? 율법을 상징하잖아. 그러니까 옛것이야, 옛것. 베드로는 옛것을 가지고 있는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옛것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해. 예수님만 부인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옛것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드러나, 다음에. 베드로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 그것도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죽을전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 놓고는, 얼마나 그 얼굴이 낯짝이 없었겠어요. 얼굴이 얼마나 뜨뜻했겠어요. 그렇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가까지 하면서 저주했으니까. 그게 옛것을 품은 베드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옛것은 무거우니 빨리 달릴 수가 없으나 요한은 젊은 제자이니, 젊었으니까 새 것이지 옛것이 아니니까 새 사람, 새 것,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새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것, 즉 영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먼저 주님께로 가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5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시몬 베드로가 다음에 왔다 이렇게도 안 돼 있고, 따라와서 딱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이. 이런 걸 보면 완전히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누굴 따라왔어? 요한을 따라왔다는 얘기지. 새 것을 따라온 거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렇습니다. 다혈질인 베드로는 요한을 뒤따라왔으나 새 것, 영을 따라온 거예요.
영을 모형한 것이 옛것, 육체 모형, 율법이잖아. 그것을 계속 영 실체 진리를 모형으로 보인 그림자잖아요, 율법은. 그것을 보여준 제자가 여기서 베드로란 말이에요. 여기서. 요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 따라왔으나 그냥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옛 것은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잖아. 7절. 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봤잖아요. 근데 7절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딱 그렇게 해놨어. 놓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이 말은, 이 모습은,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누군가 예수의 몸에서 세마포를 풀어내어 둔 것이 아니라 감싸진 세마포를 감싼 모양 그대로 둔 채 연기처럼 빠져나왔다는 말이에요. 영으로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풀어갖고 다시 어디 딱 접쳐놓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예수님 머리 부분 수건 쌌고, 그 다음 몸도 쌌을 거 아니요. 요건 요대로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있는 거야. 그러니까 샥! 연기처럼 영이니까 연기처럼 빠져나왔지. 영의 몸이니까. 그런 얘기,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죽었지만 살아날 때는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났다는 거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 뭐예요? 그대로 감싸져 있는데 샥 빠져나온 거예요. 그 모습 감싼 대로 있었다고 돼 있잖아, 성경에. 그걸 풀어놓은 게 아니고. 몸이 싹 빠져나오니까 뭐예요? 무게 때문에 싹 가라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다 겹쳐져 있는 거지.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돌 반석 옛것이 먼저 들어가 본 후에 어디에 무덤이 먼저 들어갔잖아. 옛것은 무덤이 들어갔다 나와야 돼. 본 후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고 돼 있잖아요. 8절이. 이것은 율법이 먼저 돌 무덤에 들어가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시체가 여기 사라지고 없어. 부활했음을 나타내는 거죠. 보고 다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제자 곧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보고 빈 무덤임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무덤에 비었다는 것을 믿었다 그 말이야. 예수님 몸이 무덤 안에 없다는 것을 봤다. 그걸 믿었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것을 말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확인하려고 왔으니까. 그 막달라가 말한 대로 정말 비어있네. 그걸 믿었다는 말이겠죠. 그 말은 뭡니까? 사망이 사라졌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율법이 끝이 나고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의 세계로, 즉 신약교회, 신약 성도들의 세계로 이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9절, 그들은 제자들 두고 한 말이겠죠.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성경 말씀을
이 구약에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무덤이 예수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이었음을 믿었다는 말로 8절에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는지 안 부활했는지 혼동 중에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것을 그 증거를 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막 그러고 나서 9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있었음을 알려주잖아요. 뭐 그게 어디 있냐? 밑에 쫙 다 찾아놨어요. 이제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시편 16편 10절 말씀이에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 정확하게 말하면 쉐월이에요. 쉐월, 무덤, 지옥, 구덩이 이런 말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라고 개정 성경 말씀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역을 보면 확실하게 썩음이란 말이 나와.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아니할 것을 그러면 부활하고 조금 확실하게 그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의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 못하는 더 분명한 단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썩음이란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지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밑에 킹제 승점역을 다시 밑에 또 다시 해놨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의 쉐월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구약 성경에 돼 있어 이렇게. 근데 이걸 아직 베드로나 요한 자신도 이걸 아직 몰랐다 그 말이야. 그 당시에는. 그런데 또 그거 말고도 기록돼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내용은 뭐예요? 부활에 대한 것은 없다. 부활은 있다. 라고 이제 논쟁이 바리새인들하고 붙어가지고 막 얘기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있음을 확실하게 보이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말씀해줘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있는 거죠. 그것이 출애굽기 3장 6절과 16절에 나와 있어요. 밑에 찾아놨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지금 더 크게 오해하고 있는 교인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런 부분을 아직도 많이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 너무 많은 거야. 겉의 것으로만 아니까. 속의 것을 모르니까. 영적인 것.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육체의 것으로만 해서 성경을 겉의 말로 이해를 하면 전부 다 윤리도덕 율법이 돼요. 그러면 전부 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막 열심히 지키고 행동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외식이야 그게. 외워가지고 알아가지고 대본에 외워가지고 그대로 말고 행동으로 옮겨. 그걸 영국이라고 그러나 영국. 그걸 외식이라 그래. 외식하는 사람은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그러니까 속의 걸 모르면 다 외식하게 돼 있어. 그래갖고 자기를 높여. 조금 좋은 일도 좀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자기 위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거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3장 6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또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라고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산자야라고 말씀하니까 그때 바리새인들 중에 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에 찬성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을 뒤에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 부활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또 하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이 그에게가 누구야? 하나님에게만 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봐. 그러니까 하나님만 안 죽어. 영. 하나님은 근데 영이세요. 영은 절대로 안 죽어. 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육신으로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야. 영이시란 말이에요. 육안으로 보면 죽어. 그 말은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누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신으로는 절대로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게 돼 있잖아. 하나님에게만 죽음이 없는 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신이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여자에게서 태어나가지고. 그 옛사람은 죽여버렸고, 부활은 그 사람으로는 부활을 못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어쩌고. 부활하려면 영이어야만 돼, 영이. 자기가 하나님이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신비하게 인격적으로 결합되어지는 한 분, 그분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자기의, 육신으로는 인간을 죽어서 대속하셨고, 우리의 죄의 값을 청산해버렸고, 하나님으로서는 부활해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부활 생명을 우리가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 비밀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는 말미암죠. 아버지가 갈 수 없다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천하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어디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건 존재론적 비밀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또 뭐야? 십자가를 성취하셨잖아. 이 두 가지야. 복음의 대주주는. 그걸 확실히 깨닫고 믿어야 돼. 다른 걸 전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근데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다 보여줬는데 그때는 예수님은 사라졌어. 빈 무덤이다 하는 걸 확실하게 믿었지만 그때 사도 요한 자기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건 그때는 몰랐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기록했으면. 근데 다음에 이제 알았다는 얘기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예수님도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그때 뭐예요? 사도 요한도 거기까지는 깊숙이 정립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은 보이사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제 모든 걸 다 알게 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그러면 망대예요, 망대. 죽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찾아가는 자들이 그게 누구야? 그게 막달라 말이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약교회란 말이에요. 성도들 진짜 성도들. 가짜들 말고 가짜들은 안 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 하나만 요한복음에서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걸 이제 보고서 알고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음을 믿고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10절 말씀했습니다. 예. 예수께서 새 돌무덤에 계시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곧 예수께서 돌무덤에서 나오셨음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집으로 가니라. 이에 영으로 부활할 새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여기서 베드로는 옛것의 상징이에요. 요한 여기서 요한은 새것의 상징.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입니다. 곧 자기들의 위치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베드로는 옛것이 있잖아요. 옛것이 육신이 강해. 그리고 옛것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몸이 어때? 그 물론 건강 하자 몸이 부드러워.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빳빳해 돌같이 돼. 어쩌면 그래 하다 떨어진 줄 몰라. 돌덩이처럼 단단해져. 굳어갖고 부들부들 젊었을 때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 젊은이잖아.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옛 마음은 굳은 마음 나오잖아. 에스겔 36장 26절에 26장 36장 26절에 26장 27절에 나와.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사도 요한은 그런 적이 없거든. 새 것을 상징하는. 다 떠나갔어도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뭐 잘 건드리질 않아. 예수님 십자가에 있었던 밑에까지 있었다니까. 다른 데는 다 감고 오는데. 다 이런 영적 의미를 다 담고 있어. 1.1획도 피하지 않고 다 이루시는 말씀. 이렇게 깊어 성경이. 설렁설렁 읽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기도하고 속에 있는 내용인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가르쳐 줘. 그래서 많이 이제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이런 것을 많이 영적인 것이 이렇게 내 속에 축적이 되면 점점 더 많이 보여요. 풍성하게. 그래서 집에서 성경 많이 보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 많이 하는 것은 그건 이제 부차적인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밑에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어제 있어요. 그거구나. 네,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 적어놔요.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새 언약이란 말이잖아요. 새 언약이란 말을 짧게 말하면 뭐예요? 짧은 말로 말하면 새 언약이 뭐야? 예? 신약이지, 신약. 새로운 약속. 언약. 새로운 언약. 신약이야, 그러니까. 새 언약이란 말은 신약을 말해. 신약은 영의 영. 새 것이 영이니까, 속의 것이니까, 실체. 속에 있는 거. 그것이 영이고 그 실체거든. 그 약속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뭐야? 구약을 말하잖아요. 옛 것. 옛 것은 뭐예요? 새 것에 대한 모형이거든. 그 모형을 뭘로 보여준 거예요? 육체로 보여줬잖아요. 만물, 물질로 보여줬잖아. 그것을 겉의 것이라 그래요. 예. 첫 것, 옛 것, 육체 모형.
겉의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굳어져. 그러니까 뭐해? 굳은 육신적인 걸 다 깨뜨려 내셔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 늙었거든. 그래서 깨뜨려 낼 게 막 잘난 체 하여튼 지가 열심히 누구보다 더 특심하다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완전히 깨뜨려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번 부인하게 만드신 거야. 역사하신 거야, 배후에서. 그래가지고 박살을 내버린 거지. 그 다음 얼굴이 뜨뜻해갖고 자기 잘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다음에 어떻게 십자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위대한 영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 하나님 은혜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발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헛되지 아니하여 날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진리에 이른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